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 뜻도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경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람의 큰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니 승리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합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 곧 성전의 원리인 헤렘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상식을 따라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상식,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맞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훈육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열왕기에서 아합과 관련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계속 반복됩니다. 아합은 계속 기회를 부여받지만 이를 붙잡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훈육의 목적은 성도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합은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덕분에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아람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5절로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이야기를 통해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처럼 한 선지자가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너는 나를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 친구를 때리는 행위는 악한 일이지만 35절 하반절로 3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진 명령이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합은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의 친구와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믿고 순종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7절로 40절 말씀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39절로 40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치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렸습니다. 그는 변장한 후에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포로를 놓쳐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거나 은 한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병사인 척 아합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포로를 놓친 자는 아합이고 놓친 포로는 베나닷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가 한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직접 판결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합은 포로로 잡은 베나닷을 놓아줬으며 병사가 포로 한 명을 놓친 곳에는 엄격하게 질책합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 탓이다. 내가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을 놓아준 자신이 유죄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지요. 아합의 이 엄격한 판결은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합처럼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1절로 마지막 4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처럼 선지자는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은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지른 죄로 심판받는 상황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합은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처럼 포로를 놓친 자는 그 포로 대신 죽임을 당하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마땅하다면 가장 큰 포로 곧 적군의 왕을 놓아준 아합은 두말할 것 없이 처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아합에게는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변명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심하다는 항변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43절 말씀처럼 그저 근심하며 사마리아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기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에 앞장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순간 내게 유익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과 평판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욕심과 또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또 그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남과 나를 동일시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한 대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